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나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땅에 머물러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다 마치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리고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같이 든 이들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 내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부추김을 당해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를 살해한 요하난과 같은 사람은 분명히 바벨론 왕이 두려울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게, 유다 땅에 남아 있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왕을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애굽으로 도망갈 것을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길과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청했던 거예요. 43장에 나오는 이 요하난과 같은 사람의 이 말과 그들이 42장 1절에서 처음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뉘앙스가요 참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여호와께서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갈 길과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이 다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은 그저
자기들이 갈 길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주장에 대한 지지 정도로만 쓰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의 계획한 거하고 달랐을 때 그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그리고 또 정한 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하고 똑같으면은 순종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난 못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참 주의해야 하는 것이요. 우리의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길과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도 실상은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에도 내가 세웠던 계획과 내가 마음 먹은 것과 내 결정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그저 이거는 내가 못 들은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그게 사실은 이게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자와 사실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죠. 물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서 그 두려움을 피해서 그 반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요.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유다의 남은 땅에 전쟁통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집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런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정말 이런 중요한 일 앞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먼저 하나님께 기대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 신자들의 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그렇게 말하는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은 내가 정하고 큰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런 자잘한 것까지 뭐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거는 내 선에서 정도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큰일 인생의 큰 일들 있잖아요. 뭐 결혼이나 아이들 이제 진로 문제나 나중에 또 이제 뭐 크게 뭐 이민을 간다거나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뭐 하는 되게 중요한 인생의 굵직굵직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또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작은 것에 먼저 하나님 뜻을 묻지 못하면요 큰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 결혼에 대하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준비를 할 때 종종 우리 사회에서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준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정한 기준과 사회에서 보는 어떤 그런 이제 그 체면에 합당하지 않아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하면서 고민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너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사실은 순서를 바꿔야 되고요 방향도 바꿔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뜻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계획과 여정들을 가기 위하여서 우리 뜻을 조정해 나가야죠. 예, 이게 여러분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예,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라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참 안타깝게도요, 이 백성들이 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같은 이런 완고하고 악한 자들에 휘둘려서 그 미스바에 남아있던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요, 더군다나 이제 바벨론 왕에게 이제 반기를 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그 무너진 그 유다에서 다시금 살려고 돌아왔던 흩어졌던 형제들도 다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막 정착하려고 했던 그 유다인들까지 다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또 왕의 딸들과 그들에게 맡겨놨던 그 사람들과 다 끌고요. 심지어 예레미야와 또 서기관 바룩까지 포함해가지고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는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들이 그렇게 된 것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같은 자가 지금 당장 눈앞에서 총독을 살해하고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휘둘려서 동조되어져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면 혼자만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데, 살기 위해서 사실은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온 그 형제들까지 그 아이들까지 다 끌고, 그리고 그렇게 가지 말라더니 선지자와 서기관 바룩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 애굽의 최북단이죠. 거기에 도착해서 거기서 살려고 간 거예요. 거기는 남의 나라 땅 아닙니까? 거기 가면 안전합니까? 지금 당장 볼 때는 바벨론 왕이 거기까지는 못 쫓아올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볼 때는 유다 땅보다는 애굽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곳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해방되었던 그곳에 자발적으로 노예로서 종속되어져서 돌아가는 일이 다시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요한한과 같은 사람들이 참 잔혹하다, 못됐다,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남아 있으면은 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오늘 나오지만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안의 이야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 말한다. 여기 우리 남아 있으면은 다 바벨론 왕의 손에 포로로 붙잡혀 갈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들이 마치 그 욕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처럼 남은 유다의 사람들을, 또 선지자 예레미야와 바룩을 마치 포로처럼 자기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노략물처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믿는 자들은요, 우리 같은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여러분 신실하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실함과 공의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안과 같은 이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들을 마치 죄인처럼 전쟁터에서 붙잡은 노략물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백성들, 특별히 예레미야나 바룩의 입장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뜻과는 관계없이 나는 그래도 여기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냥 진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포로처럼.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어떤 그런 관용이나 신뢰감이나 호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무자비한 폭력과 악한 모습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참 코로나 사태를 촉매로 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 혹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모습, 불순하고 오만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그러한 뉘우침들을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경외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형제를 노량물처럼 마구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애굽에 내려간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내가 애굽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칠 것이다. 애굽 신들의 산당을 불사를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현실 당장은 그들이 볼 때 바벨론 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안전하고 그래도 제일 살만한 곳인 것처럼 보이는 그곳이요, 하나님이여 이제 장래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또한 애굽의 악행도 있지요, 하나님이 그 애굽 또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당장의 평안함과 당장의 여유와 당장의 안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장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장래를 사모하시고 그 장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온전히 따라야 되는 것이 진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과 계획과 모든 것을 맞추십시오. 그러할 때 이 험한 삶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장래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레아의 아들 요한왕과 같은 자들은 결국 자기들이 작정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옳다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커다란 악이고 순종치 못함이라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결국 미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일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를 심으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주님, 우리의 장래에 복이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과
또한 힘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